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우리가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내리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창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가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마음나에 고백합니다.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거는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마음나에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일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크신 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신 대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에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니까 참 행복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마냥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민족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그 슬픈 소식 중에서도, 그 슬픈 예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외쳤고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바로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의 집에
유다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붙들어서 어디론가 끌고 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몸이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이끌고 이제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 뒤 에스겔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나 좋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을까? 근데 머지않아서 그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충격적인 장면 몇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겔이 도착했던 북쪽문 앞에는 강력한 커다란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 건물로 들어가 보는데 성전 건물에 보니까 벽에 각종 각색의 곤충과 동물과 우상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었냐면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벽에 그려진 그것을 향하여 경배하려고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나가봐요. 밖에 나가보는데 한쪽에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바벨론 신을 애곡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건물을 등지고 동편에 떠오른 해를 향하여서 꾸벅 이렇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장면이죠. 성전 한쪽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또 성전 건물에 우상이 그려져 있고, 또 누군가는 우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신을 향하여서 울고 있고, 또 누군가는 성전을 아예 등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꾸벅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집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전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8장을 보면 그 우상 숭배를 다 지켜보시고 그냥 참으시며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렇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을 떠나서 어디 계시냐? 성전의 동쪽 문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도시 동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성전을 떠나버리는,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환상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우선 이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집이면 떠나고 싶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집도 아니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거하는 집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다 전부였냐?
아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환상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무엇이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과 어떤 그 건축물 그리고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상과 신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 신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전과 신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크게 짓기보다 신전을 크게 짓기를 원했고, 또 그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신상을 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신상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신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 저신은 죽었다. 저신은 끝났다. 그리고 저신이 지켜주던 도시와 나라도 끝장났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상식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고요, 신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있은 뒤에 5년에서 6년 뒤가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법궤와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 불에 타야 했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더 이상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5, 6년 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요, 법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의 포로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짐작하신 대로죠.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봐,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끝났어. 하나님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동안 믿던 것이 저거밖에 안 되는 신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믿었구나. 진작 강한 신으로 갈아탈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더 강력한 바벨론의 신으로, 더 강력한 신으로 자기의 신앙을 갈아타고 종교를 갈아타고 자기의 어떤 믿던 신을 갈아타는 그런 일이 아주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공허감, 회의감, 그리고 정말 낙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히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허감과 회의감에 분명히 힘들어할 것이 틀림없는 이 유대인과 포로들에게 일찌감치 미리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머지않아 법궤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나 여호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미 그곳에서 떠났고 나 여호와는 이미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없어지더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나 여호와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나 여호와는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그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환상에 들어있는 또 다른 숨은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그 뒤에 한참 뒤에서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다 무너집니다. 법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 사라진 법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디 땅속에 누군가 땅속에서 이미 다 썩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비난했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을 내가 믿었단 말이냐. 모두가 다 말합니다. 봐, 여호와 종교 망했어. 또 모두가 얘기합니다. 바벨론 신으로 갈아탈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이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앞에서 봤던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바벨론 신으로 갈아탑니다. 여호와 신앙 떠납니다. 그러나 소수는 남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은 소수들, 끝까지 믿었던 그 소수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자신을 섬길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뒤에 다시 그 새로운 백성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셨고 결국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결국 자신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신의 백성을 결국 돌보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번번이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 권력, 인기, 명예 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척박할 수 있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처럼 정말 찬바람 쌩쌩 불고 정말 황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을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과 포로들을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보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결국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마지막에 구원하게 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주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서만 은혜 받고 나가서는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 걱정, 오늘 하루에 대한 걱정은 또 해야죠. 그런데 걱정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죽지 않으셔서 살아계셔서 결국 우리와 함께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린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게 주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대어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우리마다 높음같이 높음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물이 바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황량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을 믿습니다.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온 하늘과 땅의 주로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때까지 저희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꿈에게 지켜주시고 주여 감독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꿈의 건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드림키즈 빌리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관이 되도록 저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금수저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예배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를 금수저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소망이 우리를 금수저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사랑이 우리를 금수저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여 세상이 뭐라고 하든 현실이 뭐라고 하든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고 예배 따라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주여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셔서 승리의 주로 오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